자, 오늘 하찮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큰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한번 일별해 보면요, 참으로 아주 극적 삶을 살았던 제가 두 사람이 좀 떠올라요. 하나는 누군가 하면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부름 앞에 그냥 거절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갔다가 풍랑 맞고,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창피를 당하고, 그리고는 물에 빠지고, 그리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그리고는 또 가서 선포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니까 그것 때문에 막 속이 상해갖고 굉장히 괴로워했던, 정말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아주 기상천외한 한 인물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삼손입니다. 삼손. 가장 아주 극적 생애를 살았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아주 독특한 기상천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 그에게는 보통 사람이 없는 아주 초인적인 어떤 괴력이,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파리 몇 개 가지고도요, 사자를 치면요, 사자들이 그냥 막 죽어가는 그런 아주 큰 어떤 파워를, 힘을 가지고 있는, 괴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적군 블레셋과 싸우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그리고 블레셋을 싸워서 무찌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1인 전투를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서도 자기 혼자 한 경우는 없는데 군사들을 모으는 일 없이 자기 혼자 모든 일을 해낸 사람이 삼손입니다. 또 큰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고 나서 다른 사서들은 남은 생에는 평안하게 그 땅에 평안이 몇 년 동안 있었더라, 이렇게 지냈는데, 이 삼손은 거의 다른 사서들과는 달리 거의 20년 이상이나 되는 긴 세월 동안 계속해서 싸우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우고, 그리고는 마지막 싸움의 끝은 결국은 장렬한 전사,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해석에 여러 다양한 면이 있지만은 그렇게 죽은 사람이 바로 삼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가 무언가 의미가 좀 많기 때문에, 교훈이 많기 때문에 어떤 사서들은요, 한 절, 두 절로 끝나는 사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기드온과 마찬가지로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거 보면 한 사람의 이 사사의 생애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만큼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있고 많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죠. 어떤 사사도 출생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한 장을 기록하는 사사가 없습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요, 한 장씩 기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 장을 기록했습니다. 또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자들 뒷공무만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노닥거리는 사사나 하나님의 종을 찾아보는 것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큰 능력 가지고 여자 뒷공문을 찾아서 늘 다니면서 14장, 15장 바로 뒷공문이 찾아다니면서 그를 쫓아다니면서 살고, 그걸로 말미암아 결국 눈을 뽑히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그런 아주 대단히 비극적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야기도 믿음의 아비 아브라함도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 삼손의 죽음 이야기는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참 많이 기록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의 출생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노닥거리며 생애 보냈던 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 것이고, 그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인생도요, 축소판 삼손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경건한 집안에서 고이 그리고 잘 자랐지만, 그러나 세상에 이래저래 달리다가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꿰매에 빠져서 세상에 빠지면서 눈 뽑히고,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맞춰버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술에 빠지지, 세상에 빠지지, 일락에 빠지지, 그러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칠 수 있다는 것을 이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 교훈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애석한 것은 뭔가 하면요. 삼손은 저희같이 불신자에 가까운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정말 이렇게 집안에서 성장하면은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는 그야 좋은 토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믿음의 집안에서 정말 경건한 부모님이 있어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하는 인생이 됐었던 것은 무엇이 원인인가?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좋은 교훈을 많이 얻습니다. 그래서 타산지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좋은 모델 인물, 롤 모델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와 상담하고 그와 대화하고 그의 책을 읽고 그와 계속 대화하는 것은요, 한 인생과 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매우 중요한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요,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깝게도 애석하게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과 누구입니까? 우리 기억에? 삼손과 누구요? 들릴라. 삼손 이야기하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들릴라가 나옵니다. 다윗과 누구입니까? 요나단. 전혀 대조되는 것입니다. 전혀 대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누군가, 당신의 곁에 누가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랑 밥을 먹습니까? 당신은 누구랑 주로 교통하십니까? 당신은 누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구를 당신의 결혼 대상자로, 당신은 지금 누구랑 어떤 대화를 하면서 사십니까가 그 사람의 인생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였습니까?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누구였습니까? 들릴라였습니다. 들릴라. 그 외에도 다양한 여자들을 첩으로 둔 겁니다. 자, 그랬던 삼손이 실패한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을 쳐부수는 일에 이 실패하고 허약하고 그리고 너무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은 실패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실패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실패하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이제 13장,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요, 삼손이 처해 있는 그 삶의 당시 상황을 한 절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이 1절은 사사기에 매우 반복되어지는 공통적인 일인 것입니다. 살만 하면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다시 혹은 또 그럽니다. 살기 어렵고 그리고 공평하고 그럴 때는요, 쥐야 하고 막 새벽마다 부르짖고 이럽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뱃살이 좀 붙고 좀 여유가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가기보다는요, 세상에 뭘 먹을까, 어디 놀러 갈까, 뭐 이걸 따지는 게 그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또 다시 또 이게 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패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또라고 쓰든지 아니면 다시라고 쓰든지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40년 동안 어디에다가 지배를 받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 지배받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는요, 어려움을 될 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다시 가려고 가정이나 개인이나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가 많습니다.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개인과 가정의 어려움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시는 의미가 있다. 이거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이게 찾는 거예요. 특별히 죄를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심판이라고 하는 매를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모들의 죄를 부모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을 통해서 부모들을 회개하는 경우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반대 경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블레셋에 넘겨주었는데 그 다음에 2절은 그동안에 나왔던 패턴으로 말하면 뭐가 나와야 이게 당연한 패턴인가 하면요, 그들이 이 압박에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여호와께 뭐 했더라? 부르짖었더라. 이게 당연하게 다음 스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다가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후를 잘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봐 하는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만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사사기 전체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죄에 오래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도 잊어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짓고 사는 것은요, 때때로 고통스럽지만 굉장히 그것이 주는 짜릿한 재미가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요, 돈이 주는 짜릿한 재미가 많습니다. 친구 많으면요, 친구들과 노는 재미가 짜릿합니다. 거래자들 자꾸 만나서 수입이 늘어나면 그 짜릿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배우는 것보다는 친구 만나갖고 계속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짜릿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보면 점점점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나 안에 계시지 않지만 계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어떻게 해요?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곁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죄의 낙을 누리고 죄에 늘 익숙하면서 회개 없는 생활을 늘 하면서도 늘 주님이 내 곁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고 늘 생각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부모가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착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착각을 언제 깨어날 수 있는가 하면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가 효자골에 쓴 것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 주 갑니다. 주 나 박대하시면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는 이가 없어요. 지하에 냄새나는 골방밖에는 나를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1,000원인지 2,000원인지 3,000원밖에 없는 소주병만 옆에 있는데 그때 주님을 찾게 돼요. 저 담장 안에 들어갔을 때 그때 찾게 되는 거야. 그러므로 이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머리로는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죄의 늪에 늘 빠져 있으면서, 이게 로마서로 말하면 죄가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야 되는데 죄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 백성들은 징계의 채찍을 맞고 그리고 굉장히 아픈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어요. 13장에도 부르짖음이 없고 14장에도 15장에도 16장에요. 한 번 삼손이요, 눈 뽑히고 그리고는 거기서 조롱거리를 삼으니까 그때 한 번만 내게 좀 해달라고 체면 유지용으로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삼손의 이야기, 삼손 시대 이야기인 것입니다. 2장 4절에도 18절에도 3장 9절에도 4장 3절 6장 9절 10장 10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반복되어지는데요, 이미 죄가 오래 익숙해지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조차 이제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뭔가 하면요, 우리 여기 본문 말씀 1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우리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5장 11절 다 같이 시작.
심지어 유다 사람 3,000명이요.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삼손에게 찾아가 갖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오랫동안 우리를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스림이 충분한데 네가 왜 블레셋 사람과 싸움을 걸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좀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죄의 늪에 오래 빠져 있으면요 예배당에 한번 가는 것도요 그리고 주께 헌신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 나를 내버려 두지? 왜 이렇게 자꾸 그런 걸 하게 하냐 말이지. 성경은 부담스러워합니다. 무슨 성경은 그건 아주 그건 안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게. 왜냐하면 이대로 족한데 이대로 죄의 늪에서 이대로 지내는 게 괜찮은데 왜 자꾸 이렇게 요구를 하냐는 거야. 우리는 블레셋 지배 가운데 이제는 족하다는 거죠. 우리 역사에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1940년대가 되면요,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해갖고 일본의 승리가 계속 그래서 저 인도에 이르기까지 일본 제국이 된 거예요. 독일은 유럽, 그리고 일본은요, 일본은 이 동아시아, 아시아 전체를 차지하는 게 그래서 3.1은 우리 독립선언을 했던 사람들 중에 다 최남선도 변절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영국이 통치하기 때문에 독립운동 까는 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일본 통치가 좋다는 거야. 고종이나 순종이 다스리는 것보다 일본이 다스리는 게 길도 이렇게 닦아놨잖아.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미 죄의 늪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내는 게 아주 좋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쾌락의 재미는요, 하나님이 주는 것보다 찰나적 재미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굉장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주는 재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때때로 굉장히 그게 좋은 거예요. 특히 돈 있고 건강 있으니까요, 갈 데 많죠, 먹을 데 많죠, 쇼핑할 거 많죠, 그리고 이것저것 하죠. 또 세상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는 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으로는 점점 가서 세상의 재미에 빠지도록 만드는 노아 시대를 방불하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 인생의 만족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점점 처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죄의 제동장치를 걸어야 할 회개가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그거 아니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나의 말과 그리고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형제를 곤란하게 한 것입니다. 주여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루를 마치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과 나의 모든 행위를 주님이 감찰하시고 다 아시온데 나를 정결하게 해주시사 당신의 백성으로 영원한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수도원의 기도 같은 이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의 기도가 되어서 죄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압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요, 경건한 이 부부인 마노아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2절에 등장시키는 겁니다. 회개가 없는 곳에 마노아 부부를 등장시키죠. 자,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다한지파였습니다. 다한지파, 이름 없는 지파입니다. 가장 작은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블레셋을 이겨내지 못하고 블레셋의 공격 때문에 북쪽으로 피난 간 지파가 바로 다한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형편없는 지파였습니다. 그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그 아내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은 누구인지 몰라요. 그 아내가 뭘 하지 못했습니까? 임신하지 못하니까 다음이 뭡니까? 출산하지 못했죠. 그러나 인간이 당하는 힘든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특별히 구약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마땅히 이루어야 되는데 그게 수독되어지니까 이들은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절망에 3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하면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인간의 세계에는요,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했는데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가 여인 바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갖고 너 임신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뭡니까? 그 다음에 임신하여 뭘 낳으라고? 아내. 여러분, 인간 세상은요 바로 2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3절인데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당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손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은 또해서 개고 그런 겁니다. 50보 100보입니다. 집 좋은 데 얻으면 다 된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좀 괜찮으면 다 된 줄로 생각하는데요. 그 다음을 모르는 거야. 그 다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희망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절망의 땅에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망의 땅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이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데 여호와이신 성령께서 임하면요,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난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를 박대하시면 저는 갈 데가 없는 사람입니다. 쓰레기 인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 집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집안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애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 불행이 하나님의 사자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갖고 다시 행복의 새로운 시작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사정도 여러분 다 보시지 않습니까? 다 거기 똑똑한 사람들, 서울법대 아니면 없어요. 육군사관학교 수석 아니면 없습니다. 다. 우리하고는 이 출신이 달라요. 그런데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안 됐습니까? 이게 누가 잘했다 말다 없이 이게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다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를 자기 욕심을 치유하여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는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교회를 다녔다 그러는데 조찬 기도회 때마다 나가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 그러는데 이 민족을 위해서 모세심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서 조금 지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진영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갖고 성경책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지금 성경을 읽는다고 이러더라고요. 좀 더 기도하자. 하나님,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어떤 삶인지를 하나님 이 어려움 중에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앞서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금년 상반기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이 절망의 때, 어두운 때에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거야.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저 땅에 꺼지거나 그리고는 뭐 공중에 위 달에는 유령이 아닙니다.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간구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안 돼도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내가 너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여호와의 사자가 아들을 줄 때 네 멋대로 키우는 게 아니다. 나실린으로 키워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 그럴 때는요, 엄청 간절히 하는데 받고 나면 달라져. 화장실 갔다 오면 달라요. 옛날 우리 대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다 이거 논술형이니까요. 딱 게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생각이 달라져 갖고 A가 B로 바뀌어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는 거잖아요. 객관식은 딱 답이 있지만 주관식은 읽어보고 자기가 마음에 딱 드는 대로 ABC대로 이제 정하는 거 아닙니까? 뭐 A 플러스, A 마이너스, 뭐 B 플러스, B 마이너스 뭐 이렇게 정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너에게 줄 텐데 이렇게 나실린으로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범사의 생활 가운데도 그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았던 날, 응답 받았던 날,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쉬울 때는 찾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부르짖었는데 좀 살만하면 또 여호와 앞에 죄를 짓고, 이와 같은 패턴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 가면 그래요. 간절히 막 애들이 막 기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조금 형편이 나아지면요, 제가 한 20, 30년 봤잖아요. 그 다음 기도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돈 쓰는 재미로 저기 이게 오락장 그런 데로 가요. 주일도 오락장 이런 데 가더라고요. 여기 아이들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처음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나실린으로 키워라 그랬습니다. 나실린으로. 왜냐하면 여기 5절 4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뭐 하기를 시작한다 했습니까? 구원하기를 시작한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텐데 나실린으로 키워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은 누구로부터 지금 압박을 받고 있습니까? 블레셋으로 압박받는데, 이 어둠의 때 회개가 없는 이곳에 이 내가 보내는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내가 그렇게 키워서 세워라, 이런 것입니다.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실 때에는요,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받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취직 못했는데 취직했어. 떨어질 뻔했는데 합격했어. 이 집을 내가 얻을 형편이 안 되는데 얻었어. 그럼 그 다음에 끝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왜 이걸 주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생각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면피형으로 아쉬울 때만 찾고 그 다음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죄악에 빠지던 이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실린의 나실린의 서약인 세 가지를 말하면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술을 마시지 말라, 시체를 만지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 이 세 가지가 나실린의 서약인데, 나실린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린의 서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잘 담겨 있는데요, 두 가지 나실린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생 헌신자, 아니면 기간 헌신자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기간 헌신자입니까? 평생 헌신자입니까? 평생 헌신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했습니다. 평생 너는 나실린의 규약을 잘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술은 모두 다 상징적인 건데요, 세상적인 향락의 상징이기 때문에 세상의 상락을 끊으라는 의미로서 술,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뭡니까?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 죄의 결과가 죽음 아닙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죽음인데 이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은 바로 죄와 가까워지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상징하는 신체의 부위이기 때문에 머리털에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3대 금지 조항은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완전 분리, 하나님께는 완전 헌신. 오늘 양다리가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고 또 세상에도 가고, 이 양다리가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아주 베스트 프로덕션입니다. 이 상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세상에 가서도 아멘 딱 한 번씩 하고, 그래야만 승진도 되고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이 회식 가서 이거 안 하는 것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승진 안 해도 된다, 승진 안 해도 된다, 그것 때문에 잘려도 된다. 잘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요, 세상의 종로로 타는 거는 껌먹기입니다. 여러분, 껌먹기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계약을 하나 따려면은 술 노릇을 해야 된다고.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죠. 왜냐면 그 사람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걸 요구하는 사람에게 맞춰야만 자기가 한 건을 따니까.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다른 길을 열어주셔요. 우리는 거기다 먹을 거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헌신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누아의 아내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행가들을 듣고는요, 너무 엄청나갖고 남편에게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안 갔어요? 아니, 갔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갔어요? 안 갔어요? 갔잖아요. 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와갖고 임신을 못했는데 임신하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나실린으로 키우라고 평생 헌신자로. 그리고 이 아들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셨어.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마누아가 그 얘기를 듣고는요, 정말 하나님의 놀랍네.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는요, 그 놀랍게 여기고는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마누아가 이제 기도한 거예요. 마누아가, 야, 여보, 당신 뭐 헛개비 본 거 아니야? 그거 교회 가더니 약간 좀 미친 거 아니야? 교회 너무 빠지지 마라. 뭐 새벽에도 자꾸 가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미친 짓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마누아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제 아내에게 보내줬던 그 하나님의 천사를 나에게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미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는요, 하나님이 주실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한 분이 아닙니다. 한 분이 아닙니다. 다시 12절로 가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분명히 보내실 것을 확신하고는요, 주실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특징이 뭡니까? 왕이 없으므로 말씀대로 제멋대로 자기 맘대로 하는 시대였습니다. 세상의 패키지를 쫓았지 하나님이 주시는 패키지를 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마누아의 부부는 뭡니까? 마누아의 부부, 세상 패키지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서 패키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당시 풍조는 세상의 패키지로 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면은 뭘 사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실 아이인데 하나님 어떻게 양육할지 주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어리나 크나 결혼한 애들도요, 여러분 좋은 부모로서 여러분 영적인 멘토링을 잘 하시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은 제멋대로 할 것이 그들에게 본성으로 여겨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나중인지, 특별히 돈 잘 버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저도 아주 승진했다고 잘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직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승진이라는 건 빨리 떨어지는 거다. 여러분, 어른이 돼갖고 자녀들에게 올바른 지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 심지어 여러분 손주들에게도 그 좋은 가이던스를 그리고 멘토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속적인 삼원사 기도문을 우리 자녀들이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집을 얻었어, 취직을 했어, 애들 낳았어, 좋은 아파트 갔어, 대쪽에 할렐루야. 물론 좋죠. 법사가 잘 되는 게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죄악의 소굴이 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의 재물은 솔로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만노아의 부부가 무엇입니까?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남편과 상의하고 남편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보내주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만 이 패역하고 다수의 전 메저리티는 전부 세상을 쫓아가지만은 이 경건한 바로 다한 지파의 나실린이었던 바로 이 마누아 부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이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런 강력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날 소수의 남은 자들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알라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자들은 출애굽기에도 보는 것처럼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에게 두려움이 온 거야. 그래서 이 번제의 제물을 드리면서요, 이 아내가 남편의 두려운 마음을 같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아이를 왜 줬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면 굳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충고의 말씀을 들었던 이 마누아는 마음이 편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름 없는 하찮은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명문 집안에 뼈 있는 집안의 사람만 쓴다고 하면 여러분 입다를 어떻게 쓰겠습니까? 입다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기생의 아들의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임 받겠습니까? 드보라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성 우위 시대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딱 얘기 들어가면 흐름이 딱 나오잖아요. 드보라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인 거예요. 남성 본위 사이에서 여자가 사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생의 아들이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학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도 사용하신다.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고 성령 받는 생활을 매일매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수하고 화장도 하고요. 그리고 샤워도 하는데요. 여러분 영혼도 샤워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행동이 주님께 과연 연락되는 것인지, 나의 태도는, 그리고 나의 손길은, 나의 말과 태도는 혹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말이 혹시 습관화되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오면 왜 주셨는지를 물어보고 선물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선물 주신 하나님께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늘 보냈어. 그러므로 하나님께 한쪽으로 헌신하고 세상에 완전히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세상 방식이 아닌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부모 세대된 우리 모두, 또 예비 부모가 될 여러분 모두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이 이 패역한 시대에 어그러지고 그리고 세속적인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확신을 보여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신 은혜를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내가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말과 태도는 무엇인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의 역사를 주의 구원을 온전히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욕심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연을 잃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역사를 주의 구원을 주의 영광을 받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